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겨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몸에도 손목에도 진문설주에도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사랑에 잠기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쉐마를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키고 실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을 시켰고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도록 일상에 살면서 쉐마를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손목에 메어서 이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메주사라는 상자에다 이 쉐마를 넣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쉐마를 그들이 중요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브 다이브의 의미를 가진 교훈이 쉐마입니다. 러브 다이브는 한마디로 감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배롭고 귀한 것은 감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배은망덕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감사하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색깔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인생이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러브 다이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일상을 감사로 삽시다. 특별한 게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에 젖어서 사는, 바로 러브 다이브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념을 행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만 감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감사하다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가장 복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일상의 범사에 고마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합력선의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마움이 있는 사람의 삶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샘물을 길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에 잠겨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니다. 고마움을 가진 마음은 열려진 마음이 됩니다. 바울 시대는 그 당시로 볼 때 세계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크게 변화를 맞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역주의, 민족주의가 깨지고 각 나라의 관습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인 로마의 법이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개혁의 시대가 바울의 시대였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닫혀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울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닫혀진 마음입니다. 나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함 받았고 우리만 특별하다. 바울은 그 속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열려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느 종족 어느 개인에게든 열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지역 감정의 벽을 허물고 출신 개념의 벽을 허물고 이념의 벽을 허물고 계층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교회라면 교파의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야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좁은 마음, 갇힌 생각의 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진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러브 다이브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삶은 내 삶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미안해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은 모든 걸 녹일 수 있습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마음은 뭡니까?
겸손하게 미안해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책임을 다하면서 부족을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도 더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섬김의 마음이 바로 미안한 마음이다. 여러분, 미안해하는 마음 바로 내 들보를 깨닫는 마음이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고, 가까이 항상 부딪히며 사람들끼리 미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삼겨서 러브 다이브를 실천하며 삽시다.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일상을 감사로 사는 감사 인생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또 하나, 러브 다이브는 감격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감격이라는 말은 느낄감, 물결 부딪혀 흐를 격자죠. 깊이 느끼거나 가능한 인상을 받아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날 때, 고마움을 깊이 느껴서 감정이 복받칠 때 우리는 감격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격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줍니다. 부모의 사랑에 감격한 자녀가 진정한 효도를 합니다. 부부가 사랑에 감격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감격을 가진 사람이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한한 세상에서 느끼는 감격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일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격 인생에는 창조적 능력이 따라옵니다. 러브 다이브는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격입니다. 단번에 베푸신 영원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감격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장 앞에 감격해야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감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내 색깔이 바래져 버리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세상적인 감격을 따라가지 말고 구원의 영원한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에 러브 다이브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겨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쉐마를 주시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러브 다이브를 이루며 감사 인생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일시적 유한적인 세상 감격을 따라가지 말고 구원이 원한 감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러브 다이브하며 감격 인생으로 삽시다.